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번 더 읽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실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만약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는 거죠. 용서가 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적이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를 하는 측면,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용서 받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하죠. 그러나 용서도 또한 받아야 됩니다. 용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 받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는 것보다 실은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듣지만, 용서 받아야 되는 상황을 같이 좀 듣고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용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 삶에서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쭉 보게 돼요. 그 아비의 그 자식이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말씀을 예전부터 우리가 듣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그 얘기들을 우리가 쭉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읽다 보면 좋은 곳은 계승해야 되지만 나쁜 곳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데, 어디에서 끊어내느냐? 우리가 우리 손에서 그걸 잘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계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 한쪽에서 끊어내야 될 그 책임을 가진 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서는 그것이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안 삼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울증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기 세대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그 우울증은 신기하게도 그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우울해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파탄이 나는 가정이 되면 그 다음 세대에서도 반드시 파탄이 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우리 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서도 그 질병이 그대로 계승됩니다.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문제를 에게 설마 그러다가 그 설마가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 자녀 세대에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을 때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보면서 내 때도 저랬는데
아들만큼은 딸만큼은 그러지 않았기를 바랬는데 그러더라 이거예요. 눈을 못 감는 거죠.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세대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이게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유전되는 것 같아요. 죄는 거듭거듭 이것이 본질적으로 죄라고 하는 특성이 계속 주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숙주가 죽지 않으면 계속 살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악한 자, 이 마귀 사단은 땅을, 흙을 내 먹이로 삼는다고 했거든요. 먹을 것이 흙이 너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항상 대상 삼아요. 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를 소홀히 여기는데,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계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러자 그 아들들 세대에서요, 그 죄의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과 다투게 되고, 가인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벨을 쳐서 죽여요. 뿐만 아니죠. 그 세대가 계속적으로 그 죄를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다시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 인류가 다시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만큼 그 죄는 해결이 돼야 돼요. 언제 끝나게 되냐면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죄는 참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죠.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죄 가운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죄가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현상적으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우리에게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즐겁거든요. 죄는 여러분 육체에 있어서 편안하거든요. 죄를 거절하는 것보다는 실은 사람들은 의를 거절하기 바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육체의 불편함이고, 의를 행하기에는 내 육체가 제재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제재가 없어요. 내 육신의 소욕을 더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었지 절대 좁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가지면 욕심을 채워야죠. 채우게 되면 만족을 느껴요. 그러다가 또 부족해요. 그럼 다시 또 욕심이 커져요. 또 채웁니다. 또 만족해요. 또 커집니다. 또 채웁니다. 정신없죠. 그런데 그것이 거절되지 않고 자꾸 커지는 것은 우리 육체의 경향성입니다. 죄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동의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끌어내셔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이는 작업이죠. 사도 바울쌤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같이 못 박은 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정과 욕심은 더 이상 우리 영혼에 가야 될 길을 방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사로잡힌 자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뜻에서 벗어나면 육체의 소욕이 다시 일어나요.
거듭거듭 육체의 소욕은 내가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이 몸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자꾸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해요. 그래서 이 도둑놈을 잡을 수 있는 이 파수꾼을 내 안에 둬야 됩니다. 그 파수꾼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조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육체가 가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곳이 맞는지를 나에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래야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하게 되니, 육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땐 육체가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육체가 불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은 기쁨이 가득하지요. 내 영혼은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끝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므로 감사가 있게 되지요. 비록 그 길은 좀 좁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육체는 거듭거듭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평생의 싸움입니다. 거듭거듭. 그래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내가 채찍질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육체는 근데 복음이 아니죠. 육체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 반대편에서 우리 자신을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놈은 자꾸 채찍을 쳐야 됩니다. 채찍. 영적인 채찍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대에서, 그리고 나의 세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반드시 물려줘서는 안 돼요. 죄값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고용한 임금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쭉 하세요.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쭉 해나가십니다. 한 임금 아래에 한 신하가 있는데요. 그 한 신하가 그 임금님의 거의 1만 달란트 빚졌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 35kg이에요. 35kg. 금 35kg. 한 돈이 몇 g이에요? 0.09상가면 그러죠? 굉장히 그런가요? 하여튼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35kg이니까 거의 금덩어리가 무거워서 못 드는 거죠. 40kg짜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게 10,000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35kg 곱하기 10,000 하면은 35만 kg의 금을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수십조죠. 수십조. 더 되나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너 빚 갚아라. 왕이 그래요. 빚 갚아라. 왕이잖아요. 왕의 것이기 때문에 받아낼 수도 있고 탕감할 수도 있어요. 빚 갚으랍니다. 근데 돈이 그거 어떻게 갚아요? 쓸 때는 마음대로 썼는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임금이 하는 얘기가 노예가지고 법에 따라서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 다 노예로 삼는다. 그의 식솔들 싹 다 노예 삼고, 그리고 그의 가산을 싹 다 팔아서 다 갚게 해야 되겠다. 갚을 때까지 못 갚으면 옥에 갇힌다. 옥에 가두고 나서 하루를 얼마씩 계산해서 갚을 때까지. 그게 임금이 정해놓은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죄 지을 때는 몰랐다가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이게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 죄에 대한 이 무게, 빚에 대한 무게,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때서야 알고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어떻든지 간에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갚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뭐예요? 갚을 능력도 없는 인생이 갚겠노라고 말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딱해요. 임금님에게는 뭐 그거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놈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한 짓은 미워요. 한 짓은 밉잖아요. 저놈이 내 것 가지고 지 것처럼 막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런데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임금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 내 안에서 내가 그거 희생 감수하면 되지. 알았어, 알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풀어줍니다. 종을 풀어줘요. 그러자 한숨 돌리죠. 한숨 돌리고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이놈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면 100이니까 100만 원 정도겠죠?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빚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나 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놈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해서 그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줬는데요. 이놈이 자기의 현장에 가서는 그 1000만 원 빚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을 잡아요. 목을 확 잡고 빚 갚아. 그러는 거예요. 빚 갚아. 야 이놈아 빚 갚아. 빚 갚아. 그래요. 내가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해요. 이 자식이 지금 당장 안 갚아. 그러는 거죠 뭐. 그런데 사정을 하는데도요, 이 사람이 이놈을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옥졸이죠. 옥졸에게 내어가지고 이놈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두고 나서 갚을 때까지, 너 갚을 때까지 또 내가 안 풀어줄 거야. 이런 거예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다른 종들이 그 종이 하는 그 행태를 보고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저놈이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아니 저놈은 그거 용서를 못해? 수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거를 용서함을 엄청나게 받은 그놈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용서를 못하니 너무 민망해서요, 임금님에게 얘기했대요. 그자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당장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당장 잡아래요. 끌려왔어요.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용서해 줬는데 기껏해야 1100데나리온 그 빚진 너의 이웃을 너 그거 용서하지 못하더냐. 용서하지 못하더냐. 주님이 그 즉시요 그놈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 나서 그가 한 그대로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여기서 못 나온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인생인데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병들어 죽어가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주세요. 망해가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죄값은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이제는 죽을 각오 갖고 각오 가지고 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지니라. 기대를 가졌겠죠. 주님이요, 기대를 가졌어요. 야, 살려달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대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내 죽음을 기억하고 그가 돌아가서는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잘 살겠지. 그런데 막상 이놈이 돌아가서는요, 잔인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요. 욕심 부리고 다 부리며 살아요. 자기 자신만 알며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주실 만큼 섬기고 희생하고 다 줬는데, 근데 이놈은 오직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만 해. 자기만. 민망스러워요. 진짜 보기만 해도 민망해. 아니, 성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신앙이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갖고 살까? 어떻게 자기만 할까? 민망한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보냈거든. 네가 갚을 거 없어서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살려 달라고 할 때 내가 너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데 너는 기껏해야 네 목숨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너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네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냐? 어떻게 주님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애지중지하며 너 자신을 돌보거든, 하물며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 그렇게 무관심하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냐? 주님이요, 취소하더라고요. 취소한 거 맞죠? 취소합니다. 감옥에서 가야 될 그놈을 감옥에서 뭡니까? 풀어 해방시켜줬던 주님이 그가 행한 그 구원에 대한 그 반대의 행동을 보고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취소되더라고요. 취소되더라.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서 뭘 받았는지를 잘 생각하고 받은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돼요. 받은 만큼, 주님께서 받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데 그 나라를 여러분이 기업으로 받게 해주셨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용서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갖추어야 될 하나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녀가 백주단해제 간음한 건 사실이에요. 예, 창녀가 백주단해제 간음해가지고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잣대로 봤을 때 창녀는 간음했으니까 모세의 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아요. 죽여야죠.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죽여야 돼요.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달리 어떻게 저짓을 행하지? 어떻게 저짓을 행하지?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돌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죽여야 되는데요. 죽여야 되는데요. 우리 관념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봤을 때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 죽여야 됩니다. 용납할 것 같지 않아요. 눈에 뭐 살기가 아주 쫙 자기 주장 꺾을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대단해요. 돌을 딱 들고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먼저 쳐라. 주님이 그리고 땅에다 뭔가를 쓰세요. 아무 말 안 하세요. 주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잠시 침묵이 돌죠. 침묵이 돌아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맞는가? 내가 지금 남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정말 맞는가? 정말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가? 정말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준에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한번 대해 봤을 때 나는 그 나라에 맞는 사람인가?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주님의 나라의 기준에 봤을 때 나는 못 들어가는데 근데 어떻게 나는 들어가는가? 주님의 시선, 주님의 기준. 아, 내 기준이 아니구나. 내 시선이 아니구나. 주님의 기준이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용서받은 거가 생각이 나잖아요. 주님에게서.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기준으로. 그러자 돌을 들었던 것이 얼마나 미안해요. 민망하고.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그 여자를 봐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초라해 보여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삶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야, 세상에서 너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다 가고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이렇게 아마 위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죄짓지 마. 누구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는 무서운 거니까 이제는 죄짓지 마라. 그리고 보낼 때 그 여자가 주님을 안 따르겠어요? 따르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여자가 되죠. 철두철미 주님을 따릅니다. 세리도 마찬가지고 창녀들도 마찬가지고 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돌아가서 용서하시겠죠. 다 이미 아이가 용서받았는데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 죄 돌리지 않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상처는 전달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이 전달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용서를 받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끝내야 돼요.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게 유전이 돼요. 계속 내 영혼도 평안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에게서 용서를 받고 이제는 모든 나에게 빚진 자들을 내가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옛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끝낸 거거든요. 이제 그것은 주님에게서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 가지고 여러분 판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 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판단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못 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함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용서함 받은 자로서 모든 죄에서 끝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서 행한 모든 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어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건데 근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이거는 그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거는 정말 누구도 몰라요. 근데 용서는 받아야 돼요. 반드시 용서받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용서받아야 돼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였어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는데 2번이나 속이죠. 2번이나 속여요. 왜냐하면 이놈은 간사해요. 아주 자기 재주가 있고 꾀가 있어요. 아주 간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상황을 잘 이용해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이용할 줄 아는 놈,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올 때 몸이 지쳐서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이 아마 거의 한정식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장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이놈은 그 사실을 다 알아요. 사실관계가 너무 정확하게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내가 갖지 못하면 아버지 유산은 다 형에게 간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근데 난 둘째 아니냐. 장자는 에서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가질 수 없다. 그런데 내 속에는 갖고 싶은 욕심이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질까? 어떻게 하면 가질까?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에서의 약점이 뭐냐? 배고픈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것이 극대화되면 이거 아무리 소중한 것도 그냥 넘겨버릴 것이다. 야곱이 그걸 이용해요. 그러고 나서 팥죽을 팍 씁니다. 참 맛있게 쏘요. 언제?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올 때쯤 딱 쏩니다. 에서 형이 돌아와요. 에서가 눈이 지금 퀭해가지고 배고파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팥죽 냄새가 나는데요.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왔는지 야곱에게 가서 야 뭐냐 팥죽이다. 야 그거 좀 나에게 좀 줘라. 형 공짜가 어딨어. 그래 뭘 원하는데 가지고 다 준다. 야 뭐 원해. 형 장자권 나에게 줄래? 장자권 줘. 장자권? 장자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 야 알았어. 내가 그 팥죽 한 그릇 먹으면 힘이 날 것 같고 그럼 내가 살 것 같다. 장자권? 야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나에게 그 팥죽 한 그릇 줘라. 장자권도 이렇게 줄게. 장자권을요 동생에게 팔아넘기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는 그거는 닥치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런데 장자권을 딱 팔아넘기고요. 그러고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먹는데 몸에 기운이 돋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에서의 이 망령된 짓을 얘기하죠. 경고하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이 신앙을 팔아넘기는 인생이 있어요.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팔아넘기는 못되고 어리석은 인생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불편해지냐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 문에서 나를 거절할 때 불편해집니다. 나도 모른다 라고 할 때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어요. 정말 불편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야, 그 조그만 거 하나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팔아넘겨서는 안 돼요. 그까짓 것 하나 때문에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건데 그 순간 그 육신의 소욕이 탐욕이 태산같이 내 안에 꽉 들이차니까 그거 이루려고 신앙 안 보여요. 신앙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의 명예고 영광이고 하나도 안 보여요. 내 육신만 보여요. 육신만. 그런데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언제 큰일이 벌어지냐면 당신이 육신에서 이제 영혼이 떠날 때 어디로 갈 것인지 여러분 떠날 때 보입니다. 그때 두려워요. 그때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에게 계속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여러분 채찍이 와도 견뎌내야 됩니다. 언제 편해지냐면 그 육체가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끝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이 부활할 때 당신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될 겁니다. 살아있을 때 육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영의 소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가 들릴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육신에 원하는 걸 다 포기해야 될까 봐 두려워서 그게 불편해서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않는데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서가 그렇게 팥죽하는 그릇에서 넘겼습니다. 다
다윗이 이 누굽니까? 이 야곱이 장자권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아버지 눈이 어두워졌죠.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사물을 분간을 못해요. 아마 백내장이든 녹내장이든 왔었을 것 같아요. 분간이 안 돼. 기력은 떨어져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 이제 유산을 물러줘야 되겠다.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하고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에서야 이리 와라. 예, 아버지 왔습니다. 에서야, 내가 평소에 즐겨 먹는 사슴고기 한번 맛있게 먹고 그리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에서야, 사슴고기 좀 잡아와라. 예,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에서가 나갑니다. 나갔어요. 이때 리브가가 귀동냥합니다. 싹 듭니다. 아, 이때다 싶어서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아빠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에서가 유언에 따라서 그가 축복받는 거 원치 않는다. 네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내가 축복받고 싶어도 나는 형과 달라요. 나는 털도 없어요. 맨들맨들 거려요. 근데 형은 거의 털복숭이에요. 아버지가 내 손을 딱 만지는 순간 이놈아, 너 야곱이잖아. 그럴 건데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아요? 걱정하지 마라. 리브가가 작전을 짭니다. 새끼양 잡아와라. 새끼양을 잡고 그 가죽을 내게 가지고 와라. 엄마가 새끼양을 잡아오니까 새끼양을 가지고 사슴고기 이상으로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이제 그 새끼양의 가죽을 딱 잘라서 털토시를 만들어요. 토시를 딱 만들어서 입혀줍니다. 아버지께 가지고 가라. 예, 야곱이 아버지에게 드릴 이 맛있는 양고기, 사슴고기 같은 양고기를 가지고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에서예요. 아니, 이놈의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잖아. 이리 와봐라. 목소리는 야곱이라서 내가 도저히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리 와봐라. 손을 좀 내밀어봐라. 손을 내밀어요. 만져보니까 아니, 이놈이 털이 있네. 보니까 에서예요. 에서야.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네. 그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그리고 야곱을 향하여서 에서에게 내릴 축복을 쫙 해줍니다.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니까요, 에서인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축복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은혜죠. 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시니까, 가죽 옷이 입혀지니까 어때요? 야곱이 에서로 인정되더라 이거예요. 인정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공로가 있나요? 우리 공로 없어요.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 대신 죽은 저 짐승의 공로죠. 짐승의 공로요. 그리고 나 대신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공로입니다. 용서함 받은 거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왜 형이 도끼가 서려 있거든요. 나를 속이되 2번 속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인 것과 똑같은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라헬인 줄 알았는데 그 날 밤 동침했던 여자가 라헬의 언니, 좀 얼굴이 좀 그만하게 좀 사랑스럽지 못한 레아였던 것 같아요. 레아가 그날 밤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더라 이거예요. 속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7년 동안 수고합니다. 그래서 얻은 게 라헬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야곱을 통하여서 그 집이 점점 부흥하는데요. 그런데 자기에게 노임을 주려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자꾸 준다고 하면서 속이는 것 같아요. 자꾸 속여. 야곱이요,
20년 동안을 그곳에서 라반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를 보게 돼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곳이, 그것이 용서함을 받아도 때로는 그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이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약속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록 기업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기업을 실제가 되기까지는 그가 형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되어 이제 올라와요. 20년이 지나서 올라올 때 모든 건 다 해결됐는데 형 에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 동생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형 에서가 기뻐가지고 동생을 맞으러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인에게서 돌아온 소식이 뭐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죠, 400명의 이 용병들을 데리고 동생 야곱 당신을 지금 보러 옵니다. 이 얘기는 형 에서가 당신에게 그 겪은 이 고통, 그 아픔, 그거 응어리진 거 해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응어리가 당신을 보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불타듯이 막 불안해가지고 두려워하는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거든요. 고향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할 기미가 안 보여. 형이 지금 이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왜? 자기들에게도 하인이 있고 자기에게도 양떼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부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형에서도 그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막 오는데 야곱이 막 속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막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이미 자기는 겪고 형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기는 그걸 치렀잖아요. 2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자기가 형에게 속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이거 다 겪었거든요. 20년 동안에.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면 형이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형에게 줄 거 다 지금 보냈거든요, 미리. 근데 형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죽이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약속의 땅 들어가려면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요,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냥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 나를 주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못 들어갑니다.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동시키는 작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해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감동해 달라 이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용서해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속이는 자고 내가 간사한 놈이고 내가 내 재주와 내 재능을 이용하고 내 기교를 부리면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못된 놈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고 나는 형을 속이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잔머리 굴리는데 아주 재주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난 그것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놈이 그 야곱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게 정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비로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이제 네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요. 네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옛날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속이는 자가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의 천사가 떠나죠. 그러고 나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환도뼈, 아마 고관절이 부러진 것 같아요. 쫄룩쫄룩거려요. 그러면서 형에게 나가는데 아직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형이 막 와요. 다다다다다 막 오는데 동생이 불안한 거예요. 형을 만나자마자 바짝 엎드려서 주여, 형을 주여라고 해요. 주여, 주여, 내가 왔습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여. 형이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요. 동생을 다 잡아 일으키면서 아우야! 깨어나요.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같이 막 어떤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지 모르지만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야에서의 그 상황이 전혀 180도로 바뀐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야, 용서 받으니까 뭐야, 어떡합니까?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 아니야, 괜찮아. 이미 다 끝난 얘기야. 괜찮아. 그리고 이 많은 짐승 때는 뭐냐? 형님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형님, 내가 형님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아니에요,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괜찮대도 나도 많아. 아니요, 형님, 받으세요. 알았다. 동생아, 고맙다. 나랑 같이 가자. 아니요, 형님, 저는 갈 데가 있어요. 형님 먼저 가시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곳에 내가 갈 그 장소가 있으니까 난 거기 가야 돼요. 형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헤어지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아 충신이거든요. 그를 죽인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 네가 여자가 더 필요했다면 너 나에게 구하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아주 나쁜 마음 품고 오히려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아야 될 우리아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딱 들어갑니다. 골방에 딱 들어가더니 주님 앞에 울기 시작하는데요. 속 울어요. 용서받아야 되니까. 죄 용서받아야 됩니다. 주님 용서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윗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은밀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네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다 범하게 할 것이다. 너는 우리아를 죽였지만 나는 네 아들들을 네 아들의 손에 의해서 싹 다 죽이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는 그를 쫓아낼 때 죽임을 통해서 쫓아냈듯이 나는 너를 왕궁에서 네 아들로 말미암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 나단으로부터 그 저주를 쭉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쭉 기도해요. 이대로 갔다간 사울처럼 끝나게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그래서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이거 자기 목숨까지 끝나게 되겠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기업이 끝나게 될 것 같더라 이거예요. 끝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치른 행위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손에게 가는 이와 같은 저주는 끊어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봐요.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마음의 진실함을 봐요.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영혼의 간절한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가 행한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대가가 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첫 번째 배다른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을 근친 상간, 즉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자기 동생을 범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범한 다음에 그 다말을 미워해서 쫓아냅니다. 다말이 하얀 베옷을 입고 하염없이 울어요. 그걸 그 형 압살롬이 봐요.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와요. 또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분노가 탁 새겨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 없을 때 그 형들과 동생들 왕들의 아내들이 있었으니까 그 아들들을 싹 다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잔치에 딱 초청하고 나서 길 가는 도중에 그 매복했던 자기의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아들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 죽이고 나서 본인만 도망갑니다. 아버지가 못 보잖아요. 도망가요.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런 형제 간의 싸움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행했던 것에 대한 아마 반성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내죠. 자기를 쫓아내니까 그거를 시편에는 그가 맨발로 울며 고개 숙이며 갔다라고 얘기해요. 비참함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남겨둔 그와 같은 후첩들이 있어요. 왕의 아내들이죠. 모든 신하들이 싹 다 보는 데서 압살롬이요, 그 왕궁의 왕의 아내들을 그 실에 들어가서 다 범해버려요. 모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싹 다 범해버립니다. 누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주님이 나단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끊어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이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죄는 지을 때 좋지만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 안에서 다시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용서를 해주시는 것에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받게 해달라고 반드시 주님 앞에 구하여서 해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될 것이니라. 만약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용서해야 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반드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아야 될 부분은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 용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용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아니 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지옥에 간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 목숨을 주면서 천하를 얻는 것을 누가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천하와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천하를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그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사랑을 하시길 부탁하고, 사랑 안에서 용서하시길 바라며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